자, 우리 멋진 태아 랩런트들, 또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어디 왔어요? 예배 왔어요. 예배는 무슨 시간? 그렇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품에 안고 있는 또 우리 태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가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 자녀란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믿으십니까? 엄마 아빠가 믿고 우리 귀한 자녀가 복의 근원된 축복을 날마다 전달한다면 이 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언약을 함께 먹으면서 잘 자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부모님들과 또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그 기본적인 욕구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장 강렬하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개의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한쪽의 양파는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무관심으로, 그리고 한쪽의 양파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늘 오며 가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축복의 인사를 해주고, 그런데 동일한 조건에서 키운 양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축복의 말을 전했던 그 양파와 판이하게 성장 속도가 달랐다고 합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붙여놨던 그 양파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시들해졌고, 한쪽에 늘 사랑과 관심으로 봤던 그 양파는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부모의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 아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양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그 영양제를 아가들에게 먹여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근본 이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은 우리 아가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라게 하는 영양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올림픽이 굉장히 대단했죠. 그런데 눈여겨봤던 그 선수 하나 중에 양학선 선수라는 그 선수가 있었죠. 인터뷰하는 그 기자가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시냐? 혹시 당신처럼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농사꾼이다. 이렇게 통역을 해달라고 통역자에게 부탁을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느냐? 그런데 가난이 무슨 부끄럽고 가난한 것이 뭐 죄가 되느냐? 굉장히 당당하게 말을 했죠. 가난한 아버지를 둔, 농사 짓는 부모를 둔 선수였지만 부모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선수를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면, 가난하지만 환경은 어려웠지만 이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그리고 운동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부모의 사랑을 대단히 받고 자란 것이 이 선수가 오늘날 금메달을 따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랑?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져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전도 제자예요. 이 시대의 미래를 살릴 렘넌트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마음에 담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 아가들 인생의 가장 구심점이 되어져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도가니로 오늘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시네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칭찬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칭찬하세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한번 찬양해보세요.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맑고 예쁜 아기 마음에 바르게 반복하세요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아멘. 자, 오늘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자녀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 인생에 가장 이 건축을 잘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유일한 인생의 터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등과 분쟁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과 그리고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는 인생의 터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바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을 때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와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폭풍우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집이 아주 심하게 무너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때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래 위에도 얼마든지 튼튼한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비가 오는 것이 문제죠. 비가 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큰 환란이 닥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집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터라는 것은 바로 기초 주춧돌을 의미하는데요. 시작이 되며 이 터 기본 주춧돌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 속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다른 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인생을 세워야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생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유일한 우리 인생의 터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은 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해진 운명의 길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러한 터 위에, 이러한 부실한 터 위에 인생이 시작되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어느 날 문제만 나면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복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터가 내 자녀의 그 시작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그 터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죠. 지난주 굉장히 떠들썩한 기사가 하나가 있었죠. 한 산부인과 의사가 한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전말이 수술용으로 쓰여야 하는 그 마취 유도제가 쾌락의 도구로 사용이 되면서 사건이 발생되었죠. 이 의사가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이러한 사건 속에 의사의 모든 신상이 낱낱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면서 참 스펙이 대단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그 실력과 능력과 스펙을 가졌는데 그러한 잘못된 길로 쾌락으로 나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져야 될 그 의약품들이 오남용되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구나. 의사로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실력과 대단한 인격을 가졌을지라도 영적인 그 사람의 배경, 그 인생의 터는 이미 부실한 터 위에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더 이상 저주받을, 멸망받을 그 인생의 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그 축복의 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자녀 인생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 터 위에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가 뱃속 10달, 여러분들 품 안에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 이 시기가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시기이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고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리가 방치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겠죠. 건물을 지을 때에 눈에 보이도록 기초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게 꼭꼭 숨겨두고 묻어두지만 가장 중요한 건물의 틀을 만드는 것이 기초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품 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그 인생의 터 위에 우리 자녀들을 세운다는 것은 13,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달한다는 이것은 대단한 그리고 가장 견고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터 위에 우리 자녀들 인생의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뱃속의 아기가 듣는다고 밝혔죠.
이 아이가 모든 오감이 열려서 느낀다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많이 가르쳐야, 많은 교육을 이때부터 해야 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 속의 아기가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이 아이가 ABCD를 원할까요? 이 아이가 국어 수학을 원할까요? 이 아가들에게는 부모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지금 이 아이는 갈급하게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우리 자녀 인생의 터를 바꿀 유일한 이름이요, 그 이름은 이 아이가 절대로 흑암의 권세에 묶이지 않을 그 이름이요, 이 아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의 다른 터가 아니라 유일한 터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 3년 동안의 시간표이지만 이 아이가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70년, 80년을 살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 속 10달과 이 젖먹이 시간표의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우리 예원교회 태영아부가 태아교실을 엽니다. 태교는 왜 해야 되느냐? 태 속의 10달 동안의 내 자녀의 영적인 그 운명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터, 견고한 터를 만들어줄 가장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태아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음악을 들어줘도 이 아이의 영적인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아이에게 엄마가 너를 사랑해, 아빠가 너를 사랑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이 아이의 영적인 운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태아 교육은 10달 동안의 이 교육을 통하여서 이 아이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젖먹이 동안에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여서 이 아이의 인생의 터가 다른 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터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디모데가 할머니의 믿음이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인생의 유일한 터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었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교육이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유일한 그리스도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품에 안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 귀한 자녀를 그리스도의 유일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성전 지어요.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뚝딱뚝딱뚝딱뚝딱 믿음의 벽돌 뚝딱뚝딱뚝딱 우리 아가들 마음을 지어야 되겠죠. 뚝딱뚝딱뚝딱뚝딱 기도의 벽돌 뚝딱뚝딱뚝딱뚝딱 성전 지어요. 이 친구들과 예배 드려요. 생명의 비밀을 누려요. 생명의 비밀을 누려요. 양호 기쁜 찬양이 넘쳐나요. 모두가 감사해요. 할렐루야. 뚝딱뚝딱뚝딱뚝딱 믿음의 벽돌 뚝딱뚝딱뚝딱뚝딱 성전 지어요. 뚝딱뚝딱뚝딱뚝딱 기도의 벽돌 뚝딱뚝딱뚝딱뚝딱 성전 지어요. 온 가족 모두 예배 드려요. 언약의 비밀을 붙잡아요. 언약의 비밀을 붙잡아요.
하고 깊은 찬양이 넘쳐나요. 모두가 감사해요. 할렐루야. 뚝딱뚝딱 믿음의 벽돌 뚝딱뚝딱 정면을 위하여 뚝딱뚝딱 기도의 벽돌 뚝딱뚝딱 성전지하여.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태영아의 모든 부모님들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자녀 인생을 지혜롭게 건축합시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바울은 인생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잘 닦았다면 이제는 어떤 재료를 써서 그 건물을 세워가느냐, 그 인생을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불같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6가지 재료가 나오죠.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재료들은 바로 그 특징이 불에 타지 않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만 닿으면 금방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진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것은 세상 성공의 목표이고 또 동기와 야망을 가진 빠르고 쉬운 길로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불에 타지 않는 이 재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 바로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재료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불 같은 그 시험이 와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절대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자녀들, 바로 영원한 것, 가장 견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고 부모의 그런 영적인 축복 속에서 이 아이들이 양육되어질 때에 우리 아가들은 가장 견고한 그 인생의 건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잠언 17장 3절에도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 아가들에게 전달한다면 우리 아가들은 마음과 생각이 견고해지고 절대 쉽게 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아가들은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니 속에 뜨거운 불문불 속에 은을 담그면, 금을 담그면 순도 이 99.9%의 금이 나오는데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순도가 높은 금이 나오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우리는 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피해볼까 하는데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인생의 그 터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시험이 오면 더 견고해지고 더 그 믿음이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 마음과 생각의 그릇을 건축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속기 쉽지만 마음과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전달해 주느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쉽게 깨어지지 않도록, 쉽게 이 아이들이 낙심하거나 쉽게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이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그래서 칭찬은 이 아이들이 귀로 듣는 보약이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아이들에게 무슨 칭찬거리가 있습니까? 무슨 이 아이들이 말도 못하는 이 아이들이, 태 속에 보이지도 않는 이 아이들이 무슨 칭찬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축복하신단다.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칭찬을 받으면 늘 귀로 듣는 이 보약을 통하여서 마음과 생각이, 그 그릇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하지?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인생 전체의 설도는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어떤 자리에서 이 아이들을 성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아이의 인생 설계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만 3년 동안의 이 시간표 속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건축해 가느냐, 어떤 기도의 벽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명이 중요하고 내 품을 떠나지 않는 이 태의 영아 시간표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이 아이를 빨리 좀 띄어낼까 늘 고민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인생 전체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엄마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건축하느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를 귀히 여기시면서 귀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 기준, 건축 기준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높은 탑을 쌓자, 우리가 같이 하나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어느 날 그들의 그 하나된 언어를 다 흩어버리셔서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이름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어느 날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타락한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 설계도를 주셨죠. 그 도면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타락하여서 그 홍수 속에 빠져 죽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계도대로 건축하였던, 배를 건축하였던 노아는 자녀들과 함께 세상을 차지한 온 우주의 그 주인이 되는 축복을 맛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인생을 성공자로 건축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인생 성공자로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만 3년 동안의 시간표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십시오. 반복해서 매 순간마다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 인생의 성공자로 이끌 가장 최고의 재료, 바로 가정에서 예배 성공자로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24시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의 축복 속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이 아이가 전달받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는 한쪽 날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할 렘넌트라는 그 사명을 갖고 이 아이는 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24시간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이 아이를 탑의 자리에,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타락해 있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문화를 리더할 그런 탑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세워져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만 3년 동안만 여러분들이 참으십시오. 그냥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언약을 붙잡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오늘 내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믿음의 벽돌을 쌓는 것이요, 기도의 벽돌을 쌓아서 이 아이가 전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가지고 안아줄 때마다, 젖을 물려줄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전도제자를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 조부모님이 지혜로운 건축자 되어 유일한 터 되신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우리 자녀의 인생을 세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 속에 자녀를 양육하여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려낼 렘넌트로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쟁소껏 준비한